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한 나머지 4가지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9절에서 40절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39절에서 40절은 맹인이 아니라 온전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두 개의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맹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십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자신과 같은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인도한다면 결국 둘 다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맹인은 영적 자만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을 비웃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끼리 가르치고 배운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구절은 37절에서 38절과도 연결되고 41절에서 42절과도 연결됩니다. 두 부분 다 영적 자만심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또 비판과 정죄의 정신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어둠과 자만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온전한 선생을 만나야 합니다. 제자는 선생보다 높지 못합니다. 그는 선생을 따라하며 배우는 자입니다. 제자의 최고의 목표는 선생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선생을 닮는 것입니다. 온전한 선생이신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다 라는 문맥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에게 친절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시면서 용서와 친절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 온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에서도 동시에 사람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나의 자만과 영적 무지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1절에서 42절을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41절에서 42절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라고 말합니다. 들보와 티를 사용하여 자신의 죄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는 굉장히 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사소한 잘못에 민감한 사람의 행태를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발견할 때조차도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먼저 처리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으면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내 눈에 들보를 제거하면 제대로 된 시각으로 상대방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들보라는 말은 강조하는 말입니다. 아주 작은 티도 내 눈에 들어오면 눈동자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즉 들보처럼 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이 나의 관점을 오염시키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는 아주 작은 죄라도 그것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우선돼야 됩니다. 함부로 남을 비판하기 전에 우선 나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은 누가복음에서 이 구절 외에 2번 더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천지의 기상은 잘 분간하면서 시대를 영적으로 분간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누가복음 12장 56절에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비판하는 해당장과 유대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13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호칭은 마태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데 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을 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호칭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데 부정직하고 불성실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는 아주 민감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어서 43절에서 45절 읽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43절에서 45절은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라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말의 연관성을 나무와 열매의 연관성에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비유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문맥에서 사용합니다. 화려한 말이나 논리적 언변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그들이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열매를 보고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이에 반해 누가복음은 개인적인 적용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위해 나무와 열매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기에 적합한 열매는 그런 적합한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는 나무에서만 나옵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에서 입으로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을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선한 것들이 보물이 되어 쌓여 있으면 그 사람은 선한 말을 하지만 마음에 악한 것들이 쌓여 있으면 그 사람의 입은 악한 말을 내뱉을 것입니다. 이는 앞에 나오는 41절에서 42절과도 연결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시기가 마음속에 있으면 입에서 비판이나 정죄의 말이 나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나 용서의 마음이 있으면 입에서 격려와 하회의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이 있으면 그것을 잘 간직해야 하고 악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악을 해결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46절에서 49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46절에서 49절은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기를 주문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는 선생님 혹은 선지자를 존경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존경하면서 그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하십니다. 이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비유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은 집을 지을 때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는 것과 같습니다. 주초를 놓기 위해서는 땅을 파고 반석을 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반석 위에 주초를 놓고 집을 짓는 것은 번거롭고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고의 효과는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힐 때 드러납니다. 탕류는 신앙생활 하는 동안 경험하는 다양한 시험과 환난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도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그 모든 역경을 담대히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말씀을 듣고 행하여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한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주추가 없이 집을 흙 위에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경우 집을 짓기 쉬울지라도 탕류가 오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신앙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집의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힘들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에 힘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지만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국 크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다스림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날마다 주여 주여 부르는 것만큼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